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방들을 심판하실 그분의 모습을 짐승과 사람의 은유에 담아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사자와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자, 이 두 가지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상징을 사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30절에는 먹이를 발견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해 크게 부르시는 분이다. 여기에 나타난 높은 곳과 거룩한 처소는 둘 다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렇게 30절 초반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하반절부터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포도 수확자의 모습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해서 포도 밟는 자와도 같이 흥겹게 노래하실 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포도를 밟는 것에 비교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은 포도를 수확하는 자와 관련된 은유에서 여기에서 이제 흥겹게 노래한다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대비를 시킨 메시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포도를 밟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63장 3절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포도 밟는 자, 포도를 수확하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31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정 용어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설명하시는데 먼저 30절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보니까 심판의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다투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그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히브리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인 충돌,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이런 뜻도 들어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법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재판과 논쟁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법정 용어로서 심판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에 소송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 시작되는 소송과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악인을 칼에 내어주실 것이다. 3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32절에서는 다시 새로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여기에서는 폭풍의 은유를 빌려서 전면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심판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간다라고 이제 큰 폭풍과 같은 큰 바람과 같이 이 땅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로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한 절은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절부터 이어진 38절까지의 이 단락에 유일하게 이것이 산문체의 메시지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학적으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큰 폭풍과도 같은 심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좀 섬뜩한 그러한 죽음의 언어죠.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죽임 당하는 자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널려 있을 것이요.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해 주는 자도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고 말 것이다. 온 땅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체로 뒤덮일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러한 비슷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모든 나라로 확장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의 지도자들을 목자들 그리고 양떼의 인도자들로 그렇게 칭하시죠. 그들에게 울부짖고 통곡하며 잿더미 위에서 뒹굴어라 이제 그렇게 명하십니다. 잿더미 위에서 뒹굴어라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잿더미로 변하죠. 그래서 자신을 죽은 자처럼 생각하면서 슬퍼하라.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 애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도살당할 날과 그리고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한이 찼다라는 것이 있죠. 일반적으로 양떼는 이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당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목자가 사라지면 양떼는 흩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역전이 돼서 도리어 목자들이 도살을 당하거나 흩어지는 이제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릇의 은유를 통해서 또 표현이 되는데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하고 값진 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처럼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그릇은 이제 무거워서 땅바닥에 떨어져도 좀처럼 부서지지가 않지만 이런 값비싼 그릇은 소재가 가볍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35절에서 이제 보니까 다시 한번 목자의 은유로 이제 돌아오는데 예레미야가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할 수도 없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그들을 위한 도피처라는 곳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마치 그릇이 바닥에 부서져 산산조각 나듯이 그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폐허가 되는 이방의 목장들, 이 목장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장,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36절에 그렇죠. 이제는 양떼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삶의 근거가 사라진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평화로웠던 그러한 목장이 이제는 불길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두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37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어서 보니까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의 공격을 받는 그 이후로 모든 땅이 또 폐허가 될 것이다.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러한 짐승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8절의 사자의 은유는 앞서서 30절의 사자의 은유와 같이 맥을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젊은 사자의 맹렬한 공격과 같이 거기엔 자비가 없죠.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도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지막 38절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결국에는 누구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 통치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방 나라와 통치자들 마음에도 새겨야 할 그러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은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자질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유다가 파멸한 원인을 잘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도자들의 불경건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리더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이 닥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고 불순종함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모든 육체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특히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목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함으로 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또 유일한 살 길도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재앙이 아닌 평강의 길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마주하고 삽니다. 여기가 이 땅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의인이라고 나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가 직시하고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